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전체이지만 먼저 앞달라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같이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그 순서가 이상한데 맞죠? 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 네. 제가 한 절을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맞죠? 두 절을 읽었죠. 성경을 더 많이 읽고자 하는 이 말씀의 봉사를 열심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않은 방식을 통하여 그 구원자를 예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또 이 말 안 듣는 모세를 정말 질질 끌고 가서 설득하시고 열심으로 설득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또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6월절에 엄청난 구원과 홍해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또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이 홍해를 거쳐서 이 위대한 구원을 이 백성들이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 15장 후반의 이 부분은요. 광야 생활을 요약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광야의 삶이 여러분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죠. 마라에 쓴물을 대하다가 딱 갔더니 우리의 기대와 다른 단물을 기대했는데 쓴물을 못 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이 나뭇가지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쓴물의 현실을 새로 해석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단물로 바뀔 것이며 결국은 이 광야 생활의 끝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교회 중에 엘림 교회 들어보세요. 그런 교회들 있어요. 그 엘림이 거의 가나안의 모형입니다. 가나안에서 누릴 온전하고 풍성한 삶. 샘도 몇 개? 12개. 누구하고 연결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충분히 먹일 뿐만 아니라 7 곱하기 10이에요.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인데 70개 종류나 이 풍성한 돌봄 마치 에덴을 연상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누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이 가나안의 모형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15장 후반부는 뭐를 요약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요약한 것이 이 마라에서 쓴물,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며 그리고 엘림으로 진정한 안식, 최종적인 안식에 이를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내용이 그 후반에 있어요. 여러분,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달아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장은요, 지난번 15장 후반이 광야의 삶을 쭉 어쩌게 보면 요약했다면은 오늘 이 16장의 내용은 우리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주된 내용이 어떨지를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어떻게 잡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안식일을 주심으로 뭐를 누리도록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광야 같지만 하나님 뭘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또 뭐도 주실 거예요? 안식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귀중한 삶의 리듬과 패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음, 라임이 맞네요. 양식, 안식. 둘 다 주시. 양식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자, 먼저 이 1에서 15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 불평하는 이 참 못난 사람들이죠. 이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에서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됐어요? 엘림을 떠났어요. 이제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죠. 진정한 종착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으로 내려가서 이 시내산에 가면 이제 중요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 전까지 그 사이의 광야에서 신이란 광야에서 신물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군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일절을 보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엘린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막그 시위가 일어나는 모세와 아론을 거칠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원인이 뭡니까? 아마 한 달쯤 지나니까 뭐가 떨어졌을까요?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의 내용이요. 좀 여러분 읽으면 어떻습니까? 좀 심하다. 민망할 정도로 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거기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고 있었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차라리 그때 애국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호와의 손에 그때 거기서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꼬여내서 인도의 너를 꼬여내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꼬여내어서 이 온 백성 함께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는 거죠. 제일 비참하게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는 게 제일 비참하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하셔야 된다. 흥분과 불평을 해도 일단 하셔야 돼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원망과 불평이 사실 쓴물을 내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죠. 우리 안에 단물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쓴물을 낼 수 있고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의 말은요 굉장히 기억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국 땅에서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까? 고기 가마가 고기 소시거든요. 배불리 먹었다 이거죠. 널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 애굽에서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노예의 삶이었어요. 노예의 삶. 노예의 삶. 그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던 고기 삶는 습과 배부르게 먹는 떡이 있었다고 아예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가장 최고로, 가장 정말 최고로, 최선이고 가장 족한 것입니다. 기억을 왜곡하면 안 돼요. 옛날에 좋았을 거.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면요, 힘들어요. 우리 막 가끔 요즘 정말 잘 살잖아요. 근데 그 옛날이 좋았어. 막 이게 그냥 그런데 사실 아닐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여기 생각해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고기 속과 떡은 그들의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을 학대하던 바로와 애굽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들이었어요. 자기들은 노예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학대를 당하고 어떤 일까지 당했죠? 자식까지 자식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웬 말이죠? 차라리 그때 애국 사람이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해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보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해주셔서 그들을 싹 쓸었는데 차라리 그때 자기들도 죽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이런 망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남아서 하나님께 재앙을 당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원망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광야로 인도에서 온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원망에 빠지면은 이, 이 지도자의 숙명이라고 하죠. 왕관을 쓴 자, 뭐 숙명을 견뎌라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이 모세와 아론이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끌고 안식을 누리게 하고자 애쓰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의도마저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한 건데 그 의도를 왜곡하고 그들의 사역이 당장 눈에 그 잠깐의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사역이 무능하고 폐만 끼치고 있다. 이렇게 깎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참 미숙한 신자인데 복음을 믿었고요. 교회로 살다가 좀 그 있잖아요. 그 돌무더기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견고하게 품지 못하고 이 어려움이나 이것 때문에 그게 그냥 타들어가고 우리 분들이 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차라리 내가 옛날처럼 복음 모르고 교회로 안 살았을 때가 차라리 낫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의 삶이 정말 행복했나요? 즐거웠나요? 안 그랬는데 차라리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교회로 이게 살기 전에 그냥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차라리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경험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셨습니까? 죄와 사망 아래 살았던 이 사망을 풍기면서 살던 옛삶이 좋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떤 질병에 걸리면은 뭐가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을 진단하는 기준 중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 안 들리고 있다면 이 질병에 빠져요. 무엇인가 이끌고 지도하려고 해도 그 의도를 의심하고 왜곡하고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도 미리 잘못될 것이다. 우리 다 굶어 죽게 될 거라고. 해치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은사로 허락해 주셔서 선한 의도로 끌고 갈 텐데 이거를 독해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많이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뭐, 광야 생활 40년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그렇지만요, 나중에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중부터는 좀 달라져요.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져요. 신의 산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요, 좀 많이 오래 참으시고, 그래도 돌보시고, 오늘 본문처럼, 긍의를 여겨주시고 하지만, 언약을 맺고 나서는요, 오늘처럼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자녀가 되었잖아요. 남의 자식 같은 거 그냥 내주겠지만,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서라도 사람 노릇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재밌던 게 인디아나 존스 3탄인가? 그러면
아들인지 몰랐어. 근데 아들이 대학을 안 갔다고 하니까 그래,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니까 잘했다. 이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숨겨놓은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부인한테 버릇을 내고 아들 대화를 왜 하는 소리냐고. 어, 예. 자기 자녀가 되면은 내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을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무능하고 비참한 상태일 때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언약 백성이 된 후에는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삶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거룩한 삶이 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예언약 백성과 같지는 않아요. 그 출애굽한 백성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홍해만 건넜지만 아직 뭐를 못 건넜어요? 요단을 못 건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광야의 고난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백성들처럼 법도와 율례를 이 앞에 보면은 그 나뭇가지를 주시면서 엘림으로 가기까지 법도와 율례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시험이 뭐라 했어요? 연단시키는, 훈련시키는 과정이 더. 우리도 이런 훈련받는 과정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측면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함께 원망과 불평하면 잠깐 그래야지. 여러분 내내 그러면은 여러분 전문용어 심리학 전문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쪽팔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쪽팔리면 안 돼요. 예. 예, 우리 안에 가리지 않는 생수의 샘이 있어요. 누구? 예수가 있어요. 예수 아니에요. 수. 생수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의 쓴물이 아니라 뭐를 낼 수 있는 사람? 단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이 여호와께서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들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저 같으면 말은 사실 이렇게 농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란 어떨까요? 이 불평하는 백성을 그 입을 지져. 입을 막 꼬매버려. 네. 막 혀를 쏙 뽑아버려. 죄송해요. 이 예배 주일 오전에 평안을 유지해야 될 때 이게 심한 말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양식을 비처럼 내리겠다고. 하늘에서 빵이 쏟아지도록 하게 비처럼 이 양식을 약속하세요. 이 양식이란 말이 레헴이라서 이게 빵이란 말. 그래서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레헴, 이 빵을 약속하시는데, 그러나 이게 차고 넘치는 양식은 아니고,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광야에서 딱 먹을 만큼만 그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로서, 만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양식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뜻, 그 율법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이 만나의 과정을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도록 훈련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풍족하게 꽉 차고 넘치게 주시진 않아요. 딱 그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말씀도 있죠. 6일째는 얼마나 주시겠다고? 얼마나 주신다고요? 합적 2배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왜 그렇게 주시는지는 뒤에서 좀 더 밝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는 여호와께서 이 출애굽의 은혜로 구원하셨던 것을 상기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음을 알게 하겠죠. 그분이 구원하고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책임짐을 저녁에도 알게 하고 아침에도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보게 되므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분의 구원과 영광을 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저녁과 아침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돌볼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4절에서 10절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내용이 있어요. 거의 세네 번 정도 나오거든요. 7절, 8절, 9절, 12절.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한 강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곧바로 누구를 향해 원망하다?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것이라고 이 본문이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죠. 예, 모세 아론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원망하냐. 이 말씀을 뒤에서도 한 세 번 정도 더 반복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강조점인데요. 여러분, 좀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이끄는 직분자로 이렇게 있지만 사실 저 자체는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저보다 훌륭한 면이 많아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여기에 이렇게 세우셨겠죠. 그렇지만 저는 사실 저 자체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예. 뭐 약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이죠. 어. 어떤 분들은요, 이 본문 가지고요, 막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 있어요. 목회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네, 타당치 않죠.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면 막 저주받는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는 것은 그 나쁜 사람들이죠.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강조하고 있죠. 오늘날 저는 벌어지는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기생목회자. 기생, 기생처럼 비위만. 이런 자기도 말을 해도 그 내용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 복될 텐데 그걸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에요. 이거야말로 저주받는 일이죠. 목회자한테 함부로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대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하면은 그건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대언하고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그 원망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언하고 있다면 저를 원망하거나 어떤 직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원망하는 결과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요, 대언자일 뿐이에요. 대언자가 뭔지 아시죠? 대신해서 저라는 스피커 마이크죠. 써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죠. 저희 후배들한테도 당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이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어떻게 마음에 혹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이 본문을 봤으면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 그것만을 정직하게 뭔가 대단하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남들이 뭐 안 하는 얘기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자. 이렇게 보면는데 저도 늘 명심하고 성경 진리와 복음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엘림으로 가게 되고 가나안으로 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까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두 측면을 기억하세요. 저는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러한 전하는가 이걸 생각해서 받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뭐를 그치고 뭔가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함께 힘을 합쳐 가는 것이. 여기 10절을 보면은 이 목세가 백성들에게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광야를 딱 응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크고 두려운 광경이었어요. 무시무시한 광경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 광야 같은 측면이 있게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까불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시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15절 볼까요? 11절 15절 보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그치지 않습니까? 이 긍휼과 사랑과 인자를 그치시지 않고 저녁에는 뭐를 내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단백질, 아침에는 떡으로 탄수화물, 영양 식단을 골고루 해서 배부르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언약을 맺고 너희에게 전능함으로 신실함으로 다가가시는 분인 줄을 알게 할 거다. 그거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참새 잡아본 적 있어요? 참새. 아, 그 요즘 그 저기 뭐죠? 소양천이나 무슨 천이 아중천 이렇게 가면은 이게 막 이렇게 참새들이 한뜩 있다가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걸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안 잡히거든요. 뭐 옛날에는 그 뭐죠? 그 뭐죠? 이렇게 뭐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거 해갖고 그 식구를 탁 당기는데 저도 해봤거든요. 안 돼요. 제가 순발력이 느려서. 근데 이 메추라기들이 어떻게 와? 날 잡았어. 그래서 그냥 수많은 메추라기들이 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이게 잡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는 어때요? 이슬이 이스라엘 진영 주위에 쫙 맺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 광야 땅 위에 자꾸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이렇게 깔린 거예요. 마치 솜사탕처럼 이렇게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고 이게 전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에 본 적이 여러분 이집트는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못 본 곡식과 못 본 그런 게 이렇게 있었겠어요? 최첨단 국가들은 별걸 다 봤을 텐데도 처음 본 거예요. 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서 서로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만후, 만후, Who is this? What is this? 그래서 뭐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한 게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만후 하다가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전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이 빵, 양식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모아서 요리해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음. 근데 특히 저는 놀라운 게 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지고 이 빵이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온 것도 기적이지만 전문 용어 좀 쓸게요. 이지랄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고기를 먹이기 아침에는 저녁에는 치킨 파티 아침에는 빵을 먹도록 했습니다. 예. 우리 가끔 호텔 요식 먹자.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30절 한번 살펴볼까요? 네. 16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벌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평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공급하시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 달라에서는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과 안식일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잘라보면은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 여호와께서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장면, 먹을 만큼. 이게 신약의 용어로 보여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고백하는 일용할 양식만 거두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자기 장막, 특별히 가족별로 가족을 건사할 수 있도록 여기 가족을 건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람 수에 따라서 한 오멜씩 거두도록 하시는데요. 오멜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2리터, 2리터. 한 사람이 2리터 갖고 2리터의 백식으로 여러분 보면은 한 2kg? 2kg와 같이 환산할 수 있을까요? 2리터가? 복식으로? 이거 분량으로 하면? 모르겠어요. 저한 1kg하고 리터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2kg 정도면은, 여러분, 쌀 2kg면은 하루에 충분히 먹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가스같이 이게 솜사탕처럼 풀어져서 조리하면은 아마 조금 해서 적절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둔 것이 어떤 사람은 많이 걷기도 하고 적게 걷기도 하지만 오멜이라는 용기가 있어요. 그 2리터짜리 용기로 재보면은 많이 거둔 사람도 어때요? 남지 않게 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딱 먹을 만큼 필요에 따라서 딱 거두었던 거죠. 근데 이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걷어서 먹되 뭐 하지 말라고? 남기지 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왜 아침까지 남겨두려고 할까요? 세이브하고 축적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 안 하고 좀 쌓아놓고 쟁여놓고 막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어떤 이들이 모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날 왜 이렇게 쟁여놓겠어요? 간수하고 보관하겠어요. 뭘 믿지 않아요? 하나님 그 다음날도 주실 것을 안 믿으니까. 어. 그 다음날 먹거리를 걱정해서 쌓아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여지없이 벌레가 생길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서 완전 먹을 수 없이 상하게 된 거죠. 이때 이제 모세가 보통 그분의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하는데 이때 한번 빡치십니다. 모세가 빡쳐. 그래서 믿지 말랬는데 왜 남겼냐? 예, 화를 내죠. 왜 화를 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돌보시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각각한 거죠. 저도 저 개인 막 이런 것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또 화가 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탐욕 이 축적 쌓아놓고 이 탐욕을 부리고 또 요행수를 바라는 거죠. 내일 안 나가도 뭔가 좀 쌓아놓은 걸로 이제 버틸려고 하는 이 게으름. 이 세 가지 악덕이 여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다. 탐욕, 축적, 게으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정당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6일 동안은 성실히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성실히 일하셔야 하는 거죠. 이거 안 나가고 그냥 쟁여놓고 내가 쟁여놓은 걸로 이렇게 그냥 하겠다 하는 것은 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거를 거절하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의 삶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 26절을 보면은 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6일째는 어떻게 거두게 하세요? 절로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이날부터는요, 모든 무리들이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거두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햇볕이 뜨겁게 쬐면은 사라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요행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되 그날 그날을 충실하게 일하고 성실히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염려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 안 줄 거라고 생각해서 탐욕을 부리게 돼 있어요. 탐욕을 부리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축적의 기저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요행수를 바라고 게으름 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얘기했나요? 염려도 안 돼, 탐욕도 안 돼, 축적도 안 돼, 게으름도 안 되는 거죠. 자, 22절을 보면은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훈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섯째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 나갔더니 양식이 몇 배? 두 배로 걷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당 두 오멜이니까 몇 리터씩? 4리터씩 거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풍성하게 여섯째 날 거두게 되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몰려왔어, 모세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하니까 매출하기도 늘었겠죠? 매출하기도 늘고 만나도 늘고 이 양이 많아져서 놀란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제 7일째인 내일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휴일이다. 여러분 휴일 좋아하죠? 내일은 쉬는 날이다. 그리고 단지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그날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진 양식을 빵은 굽고 고기를 삶아서 안식일의 아침까지 보관해서 먹으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날에 가서 일한다, 안 한다? 일하지 말고 그 전날 여섯째 날 두 배 줄 테니까 이거 갖고 그 다음날 잘 보관해서 삶아 먹든 구워 먹든 잘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로 매일매일 그 더 걷어쓰면 어떻게 됐어요? 썩고 벌레가 생기는데 이날은 아침까지 보관해도 만나의 냄새도 안 나. 벌레도 생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 보관한 것만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밖에 나가도 양식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6일 동안은 성실히 거두어서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 뭐가 안 내린다고?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강야 생활의 리듬과 패턴이 되는 거죠. 전 세계인들이 이 패턴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6일째는 일하지만 지금 뭐주 5일째 해갖고 주 4일째까지 얘기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7일을 단위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날을 안식일, 하루를 쉬는 날 이 패턴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일용할 양식 만나와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연히 삶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드러내는 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임을 소망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걸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근본적인 차이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이 광야 삶 전체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 일용할 양식 주심을 믿으며 안식 주심을 믿는 게 근본적인 신자의 그 삶의 근간을 삶의 그 기적 아주 근본을 자리 잡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일용할 양식과 안식일로 우리를 뭘 주시는 분? 안식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27절 30절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딱 제정하시고 이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눈 뜨면 일, 학대, 가끔가다 자녀가 막 죽고 뭐 이런 게 막 죽음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와서 그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한 것 같더니 이걸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분이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한 거예요. 이때부터 안식일 시스템, 7일의 시스템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이 꿈꿨던 세상이에요. 창조할 때 또 어땠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성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고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쉬면서 안식을 누리게 했어요. 이걸 하나님의 다시 이 백성들을 샘플로 뽑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경험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제정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이걸 누려야 되는데 저도 못 먹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귀엽지 않아요? 그 말 안 믿어. 안 믿고 일곱째 날에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가서 허탕 치고 들어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돌보신다는 사실이 안 믿겨진 거죠. 여전히 몸은 광야에 있으나 여전히 마음은 어디 있는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징하죠. 이 여호와께서 이걸 보고 답답해서 모세에게 질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시죠. 이런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중요한 계명이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뭐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요.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이 이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며 율법의 중요한 내용인 거죠. 안식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분명한 돌봄의 증거로서 2배의 이 양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7일째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쉬라면은 쉬시고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땡볕에 나오지 말고 쉬고 가족들과 함께 되겠지.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쉬어도 충분한 양식을 먹고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7일째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삶의 패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지금 장면이 위대한 삶의 패턴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이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을 그냥 쥐어짜고 그냥 그 쉼도 없고 누림도 없이 쥐어짜던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게 한 것이 여기에 제시된 거예요. 자, 마지막 31절,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와 함께 교대에서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예? 최근에 이 에바란 말이 아이들 스페이스가 이렇게 유행했는데 그게 그 에바가 아니에요. 이 에바는 이 오멜의 10배, 오멜의 10배 단위를 에바라고 합니다. 오멜이 몇 리터라고 했죠? 2리터. 자, 이제 마지막 달에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어디에 보관하도록 하세요? 이 31절부터 36절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편집 후기처럼 집어넣은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들이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뭘 허락하세요? 언약, 궤 또는 여러분들이 법궤라고 알고 있는 옛날에 인디아나 조스 그 레이더스 그 법궤 쳤잖아요. 이 언약궤 거기에다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들어가는 내용물이 예?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 뚜껑이 되게 중요한데 언약궤 뚜껑에 대해서 설명이 좀 쉬운 소에서 그 죄가 씻어지는 장소 그 하나의 우리를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신다. 이 뚜껑도 있지만 이 내용물이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아, 일단 제일 먼저 율법의 두 돌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룩한 뜻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계명과 율법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있어요. 여러분 두 돌판이 뭐죠? 하나님 편, 인간 편이 아니라 그 확실한 증거, 양쪽의 계약서처럼 두 개를 든 거죠. 그래서 이 두 돌판이 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날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가 든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가 오멜이에요. 2리터짜리 오멜. 이거를 둔 거죠. 이 법궤 안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양식을 만나라고 부릅니다. 이 만나 이름 자체가 참 의미하는 바가 커요. 만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야? 약간 감탄사 비슷한? 감탄사는 아니지만 감탄하면 이게 뭐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서 받잖아요. 사실 이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끄신 거 당연한 거 하나도 네,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착각하죠.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는 거고 뭐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요? 매일매일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는 그저 거저 주어진 것에 놀라워하며 사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만나를 묘사하는데요. 가시처럼 생겼다는데 이 가시 영어로 코리안더 또는 보수 열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수 알죠? 인도 음식 먹을 때 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고수 열매가 갖다 왔는데 이 모양이 고수 이 피자의 그거는 고수 열매는요 솜사탕처럼 피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맛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바게트빵 그 한 달 동안 먹으면서 지낼 일이 있었는데 진짜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빵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야 그 이성당이나 저기 성심당의 그 소보로 괜찮던 빵이라는. 여러 이 하나의 참이 절당 수프가 국가가 이 당을 고려해서 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 다니다 보면 얼마나 기진하고 굶주리다 보면 진짜 쇼크가 와요. 이거를 배려해서 이 당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신 거죠. 또 이것만 먹으면 탄수화물만 있어. 그럼 당뇨 걸릴까 봐 모두 주셨어요. 저녁마다 단백질도 공급해 주셨어요. 내추럴. 여러분 그들이 정말 풍성하게 광야 생활을 보낼 수 있고 부족함이 없도록 좀 넉넉하고 그러진 않지만 적당하게 자족하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 중에 한 오멜을 이 리터를 항아리 속에서 담아서 요 앞에 두어서 대대로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이 적힌 이 두 돌판, 그다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만나를
만나가 된 항아리를 이 법궤 안에 들어가는데,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요 그들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 이 언약궤예요.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의미가 깊죠. 여러분, 율법의 두돌파는 뭐예요? 하나님 그들을 향한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숨기시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 지팡이는 싹이 날 수 있어요? 싹이 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에 생명도 있고, 또 지팡이는 뭐 어떤 도구죠? 길을 가도록 인도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완전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상징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안식을 주겠다는 그 상징이 그 만나 항아리로 해서 그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물로 그 언약궤가 채워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은혜롭죠. 여러분,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늘 성령을 통하여 생명과 이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뭘 주세요? 응, 만나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요, 제 생각에 어린 짐작으로 딱 맞지 않지만 거의 1000년, 이스라엘 백성이 BC 1400년 정도 출애굽했다고 치고, 이 법궤가 언제 사라져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을 때, 그때 성전이 전소되고 다 무너지고, 그때 법궤는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법궤가 문제관도 없이 종족도 없이 사라져요. 그때까지가 거의 1000년이죠. 거의 1000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의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게 주어진 거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 중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만나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은혜의 원리, 신앙적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 여기 사람이 사는 땅이 뭐예요? 그들이 딱 정착하는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요, 광야에서 하루도 굶은 적 있어요? 없어요. 4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만나를 공급받았어요. 나중에 그리고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요. 정착할 그 정착지에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만나가 하늘에서 뚝 끊겼어요. 내리지 않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 일구원에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기업을 통하여 복되게 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걸 강조하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매일 허락하신 만나의 단위를 이 오메가 에바로 설명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막 넘치게 막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정말 필요하게 신실하게 딱 맞춰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이제부터 할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만나의 원리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예요? 바로 만나인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굶어 죽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 정신이 들어있죠. 이 만나의 의미와 은혜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오. 그렇게 구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을 맺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았음을 이 언약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안다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염려와 두려움은요, 불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이 사람이 뭐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근데 맨날 염려하고 내일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생업은 어떻게 될까? 맨날 전전긍긍 걱정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의 초점이 그거예요. 맨날 생각하는 게 나는 어떻게 될 것이. 이것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면 뭐가 안 보여요? 내 옆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섬김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복된 공동체인데 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결국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인 것도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만나 주는 거는 뭐예요? 당연하고 전문 용어로 껌인 거죠. 왜 이걸 못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다면 자신이 예수를 정말 믿는지 점검하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내일 안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또 한 가지 옵션으로 탐욕에 빠집니다. 그리고 축적하고 쌓기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삶을 썩어가게 하고 좀먹고 벌려먹고 그런지 모르고 그냥 마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깔고 앉아서 같이 썩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일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안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신경이나 쓰겠어요? 돈이 있어도 지금 돈을 바짝 벌어놔야 돼. 오래 살 거니까 노후 대책도 마련해야 돼. 예. 지금 막 100세 시대니까, 내가 70세까지 돈 벌 거 같은데 그 이유는 자신이 없으니까 노후 대책도 해야 돼. 막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막. 특히, 여러분,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조바심이 많이 생긴대요. 막 그런데 이전에 없는, 여유 없는 모습들이 많다. 그리고 딱 보면 그 사람보다 훨씬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멀쩡하게 사실 잘 살고 있는데도 그 염려에 빠져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진정한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도 나름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돌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확신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로 서로 사랑하고 또 자기 염려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절박하고 또 못 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만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저 늘 모자라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사는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 보겠어요? 경건한 어른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누가 그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하겠으며 그 자녀나 친구들이 또 지체들이 그를 볼 때 의지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따를 만하다,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통과할 수 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힘들 거예요. 그때에도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그 염려에서 집에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만나 정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염려에서 벗어나 다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염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목사님도 원망하고 성도 다른 사람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가족도 원망해 이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가족도 원망하고 자기 인생도 원망하고 막 갑자기 위로 올라가 부모도 원망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여러분 원망은 뭐라 했어요? 영적인 치매라고. 치매에 걸린 자서 원망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남탓만 하는 거예요.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이 없고 다 남탓만 하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삶도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이게 무너지면 아주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뭘 주십니까? 저녁에는 맥주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는, 저녁에도 주시고 아침에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에 따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일을 하나님은 40년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안식일을 통해서 꾸준하게 배우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7일의 패턴을 통해서 만나의 신앙, 안식일의 신앙에 우리의 몸에 깊게 새겨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드러나기를. 여러분,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40년을 훈련했잖아요. 근데 우리 40년까지 걸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안식일을 주시면서 또한 중요한 삶의 교훈을 주시는데요. 만나만 주시지 않고 무엇도 주신다고 했어요? 계명과 율법도 함께 주신다고 했어요. 그 내용은요. 6일 동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일하며 살라는 거예요. 안 주실까봐 더 거두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있어요. 쌓아두고 매일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쌓아둔 것만 의지해요. 이것도 죄라는 것이 만나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신자에게 합당하다. 요행수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 학생들은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죠. 저도 공부하잖아요. 이 나이에. 이 나이도 계속 공부하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요행수를 말하는 건 죄라는 것이 만나가 주는 교훈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여러분들 그 직장인들 있죠? 생업을 놓고 열심히 일하세요. 예. 이런 것보다 더 결실을 바라고 싸우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그 마음에는요, 남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근본 마음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무신론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애굽의 삶에서 진정으로 출애굽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몸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만나와 안식을 누려야 진정한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이 탐욕과 특정의 삶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쉼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제가 막 구차하게 여기다 비행기 모드로 하세요. 지금 하늘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본 거예요. 우리가 안식이 없이 탐욕과 축적의 쳇바퀴, 이 다람쥐가 못 벗어나고 그냥 계속 바퀴 돌듯이 그렇게 일하는 고통에 빠져 있다면은 거기서 벗어나. 여기서 빠지지 않으면 내일치, 모레치, 한 달치, 1년치, 몇 년치 싸우려고 하고 나중에는 남이 가진 것까지 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갈등이 나고 미움이 나고 전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여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옛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또 감사한 게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5일째 주신 것도 감사해요. 감사하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넘치게 주시진 않았어요. 땅만큼 주셨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자족할 줄 알아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도록 하실 때 바로 비로소 이때 하늘의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를 40년 동안 몸의 배도로 익힌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까지 이 안식을 누리지 않고 축적과 탐욕이 연장되는 모습이 있다면 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다만 어떤 경우 막그 직업의 특성이 있잖아요. 공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막 그 경찰이나 막 이런 직업을 잘 몰랐어. 이걸 가졌을 때
이거를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겠죠. 또 어떤 가족의 특별한 상황에 휘말려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에 안식을 누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은혜와 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를 제가 목사로서 권면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죄를 짓는 권면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이 안식을 함께 누리고 이 하늘의 것을 같이 누립시다. 이 까이 것 그런 것들 다 내일 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말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함께 예배할 때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죠. 만나를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 여러분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그 모임에서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우연히 들었어요. 아, 제가 주일에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말씀이 잘 안 듣고 했더니 제가 미친년이 되었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밥 안 먹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주시는 것들, 이 밥뿐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영적인 양식인데 이걸 안 먹고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겠어요? 정상적인 판단과 일상을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일에 함께 예배함으로 신령한 양식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과 연단을 잘 치러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하고 안식을 어떻게 정말 누릴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약간 그렇지만 이거 너무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얘기는 좀 할게요. 이 얘기를 다음 주로 또 연장하기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만나의 원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의 원리를 주신 것을 주님이 또 다른 중요한 양식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거든요. 본문을 보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먹는 중요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진정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이 양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양식이 무엇인지 이게 언제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걸 믿었어요. 백성들 그 제자들이 밥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과 얘기하는 거 보고서 너희가 양식을 주기 전에 나는 이미 양식을 먹었다 하니까 무슨 양식을 얻어서 줬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난 이 양식을 먹고 이미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뭔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좀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진정한 떡이 누구라고요? 일용할 양식보다 더 진정한 떡, 생명의 떡.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먹은 사람들 그 먹고 죽었지만 이 떡은 죽지 않게 하는 떡, 영생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4절, 5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이것을 통한 안식을 누리겠지만 진정한 안식은 누구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이 만나보다도 더 탁월한 양식으로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자신을 제시한 겁니다.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먹죠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죠? 그 비밀이요. 여기 예, 몇 절이냐면 6장 47절 여기서 나와요.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과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요. 오병이어가 아시죠?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오병이었던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광야에 수천 명이 나왔어요.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흥분했어. 그래서 예수를 뭐로 삼으렸어요 예수, 예수, 예수. 유세현적 땀치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셨나요? 안 기뻐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뻐했어? 뭐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삼으렸어? 떡 때문에. 배부르게 하는 것들. 이 세상의 영광 같은 거, 썩을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려운, 알아듣기 힘든 말씀하신 나를 먹고 마셔야 돼. 이 썩어질 떡이 아니라 진정한 떡인 나를 먹고 마셔야 돼. 진정한 영생을 주는 양식이 누구라고?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이 떡이 내려온 만나 사건과 연결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을 바로 영생을 주는 떡과 음료로 제시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 세상의 떡, 육신의 떡을 먹지만 결국 죽고 말았으나 누구를 먹으면 진정한 하늘의 떡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다시 말해서 뭐하면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음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해서 복음을 들읍시다. 예수를 믿는 것. 이 복음의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온갖 잡다한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져 갈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더 확신하게 될 거예요. 자기 아들이신 그분까지 주셨는데.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만나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요. 이 안식을 누리며 모든 원망이 사라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를 먹어요? 일용할 양식만 먹지 말고 우리 예수를 먹고 마시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광야의 삶에서 말할 쓴물을 대할 때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떨어져서 불평과 원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서 우리 죄를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이 말씀과 직분의 권위를 귀히 여기며 신뢰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양식이 주어짐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정하여 우리고 이 세상의 악한 착취하는 노동의 수고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주기적인 패턴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며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의 음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진정한 안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망하고 영적인 침해에 빠지도록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드렸습니다. 네? 우리